요즘 신생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입에 담기 좀 쉽지 않은 말인데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혹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중학교,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던 내용일 겁니다.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형태로 움직여갈 수는 있지만 원래의 그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질량 보존의 법칙의 앞에 또라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단체, 어떤 모임, 어디를 가든 또라이는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하고 좀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라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또라이들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청소년 시절 때는 그 또라이라는 모습이 다른 형태로 존재를 했더라고요. 소위 말해 꼰대라는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모습이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해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강요하고 막 권위를 가지고 짓누를 때 우리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꼰대질이라고 부르죠. 그런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대학에 가서 군대에 갔더니 군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특별히 해병대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병대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형태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고문관이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고문관이라는 사람은 관심사병입니다. 조직에 잘 융화하지 못하고 조직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관심을 두고 이렇게 이끌어나갈 그런 사병들, 그런 관심사병을 고문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문관들이 후임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놀리고 장난삼아 얘기하고. 그런데 이 고문관을 선임으로 두고 있으면 군대 생활 3년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문관이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또 다른 형태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군대에. 사회에 나와보면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라이라는 명칭으로 종합적인 내용이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그런 사람은 존재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 그런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해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만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고민은 내 직장 상사 중에 또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난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회사 가는 게 두렵답니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를 옮겨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결국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제명에 못 살겠구나라 생각하고 회사를 옮겼다고 합니다. 회사를 옮겼더니 첫날부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은 또라이가 이번에는 2명이 있었답니다. 양 사이드에서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아주 미치겠답니다. 강도 면에서는 첫 번째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약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되니까 그 양적인 면에서는 동일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참을만 하면 이 사람이 한번 치고 참을만 하면 저 사람이 한번 치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첫 장보다는 그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어렵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못 버티겠답니다. 그래서 회사를 또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번에는 또라이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 속에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또라이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또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또라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느 모임에 가든 어떤 단체에 가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신앙의 어려움들 속에서 옳지 않은 모습으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소위 말해 또라이 신앙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정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공동체에 합당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누가가 기록했던 그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록과는 달리 누가는 오늘 본문을 이름을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라는 한 인물이 겪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요한이라는 이름과 관계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갈릴리를 사역을 마치고 떠나갈 때 다음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도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요한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루신 일들이 제대로 역사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자기가 행했던 한 가지 사건을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서 이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일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로 요한이 그 일을 옳은지 그른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하여, 과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묻고 있을까요? 문맥을 보게 되면 두 번째일 겁니다. 정말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돼서 예수님에게 와, 예수님, 어떤 사람이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내가 금했는데 이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지, 예수님, 제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나 괜찮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문맥을 보게 되면 후작이 있죠. 지금 요한은 자기가 한 일을 엿줍는다는 그 질문의 형태를 통해서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행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그것을 되묻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런 모습들 보죠.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혹은 상담을 받을 때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답을 갖고 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 과목의 교수님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담자는 답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답을 몰라서 오는 내담자는 대개 하나 있을까 말까랍니다. 나머지 99명은 답이 있대요. 특별히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올 때는. 근데 그 답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확인해 줬으니 그 의미를 기쁘게 감당하길 원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랍니다.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정말 구분 못해서
궁금하고 답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일을 했으니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특정한 12명에만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합니다. 어떤 능력을 부여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합니다. 9장 1절 한번 보세요. 잘 안 믿는 눈치니까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제자들의 특권 중에 하나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의 심정은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저거 내 임무인데? 우리만 갖고 있는 특권인데 왜 저 사람이 저걸 하지? 더 놀라운 사실은 조금 전에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 했는데 그 일을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자기들과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주어져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그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 자기들과 동일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멈추게 하면 말 그대로 자기의 속내가 드러나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멈춘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답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누군가가 감당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서 당신 우리들과 함께 갑시다. 우리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고 섬기게 합시다. 라고 하니 그 사람이 노 한 겁니다. 노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귀신 내어 쫓는 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특권이 침해가 되어지고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들과 동조하지 않는 세력을 향해서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바라봤던 예수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그 요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래 잘했다. 그건 너희들에게만 준 거야. 너희들의 특권이고 너희들의 의무야. 너희들 이외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막아야 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생각을 같이 하지 않고 너희의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그 일이 바르고 옳게 진행되고 있고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너희를 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의 목적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너희를 향하여 대적하고 너희들이 행하는 일들에 장애를 놓고 그렇게 공격해오는 자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들의 삶을 막아야 되겠지만 너희들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을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올바르게 귀신 내어 쫓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엄청난 경험들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는 기적의 현장도 있었고 특별히 요한이라는 이 인물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주님의 수제자로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는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그런 경험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은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변화 없는 요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갖게 됩니다. 내가 요한처럼 변화산에 올라갈 수만 있었다면, 아니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 내가 있었기만 한다면 나는 아마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 헌신했을 텐데, 그런 기적이, 그런 경험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요한이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요한을 향한 원망 아닌 원망을 여러분들 안에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내가 오병이의 현장에 있고 변화산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내 마음에 완전히 변했을까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너무도 잘 압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맛을 보며 경험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삶을 통해 경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간 보여진 하나님을 향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원망입니다. 이 세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매일같이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을 읽었던 이 민수기에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민수기 17장에 가면 그 지도자였던 아론을 향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원망입니까? 왜 아론만 끼고 도냐는 거예요. 왜 아론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론 못지않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모으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죠.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죠.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내용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해갔을까요? 안 변하죠. 안 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물론 모세를 향한 원망, 아론을 향했던 원망은 조금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를 안 합니다. 또 다른 형태로 그러한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게 되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일한 모습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동일한 모습으로 불렀다면 우리 안에 경쟁이 있을까요? 없겠죠.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슨 경쟁이 있겠어요?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전부가 다 다릅니다. 각양각양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를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교정되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을 우리 인체, 몸에 대하여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 얼굴에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은 작지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잖아요.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눈이 입이 하는 일을 보고 시샘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쟤는 맛있는 것만 먹냐는 거예요. 나는 맛있는 것만 보고 있는데 왜 입은 맛있는 것을 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시기하여 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먹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맛있는 걸 먹겠다는 거예요. 입 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일 났겠죠? 눈이 퉁퉁 붓고 심지어는 실명을 하고 더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정없이 소세지를 눈으로 막 쑤셔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나와 동행하지 않고 내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나와 동일한 생각에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각양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완전한 하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박수치고 환영해야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청소하는 일에는 굉장히 달란트가 있는데 밥 짓는 일에는 달란트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밥을 줘요. 그리고 밥 짓는 일을 통해서 먹고 내가 열심히 청소하면 돼요. 불만을 가져서 왜 너는 밥만 짓고 쉽게 하냐? 난 청소하는데. 네가 오늘부터 청소해. 내가 오늘부터 밥할게. 그러면 점점 굶어 죽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물러모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다 감당하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 감당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달란트가 은사가 주어진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행하는 일과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신 내용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쓰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해가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몸에 각 지체로 부름받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각 지체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워나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에 부정하고 이 일을 거부하고 이 일을 방해한다면 당연히 금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일이 하나가 되어졌는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일에서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요한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의 일이 관철되지 않으면 울어댑니다. 자기의 생각이 타인에게 인정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또라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꼰대들의 모습이라고요. 고문관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고문관이라고 절대 상상조차 안 합니다. 자신이 또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절대요. 절대. 만약 내가 꼰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꼰대가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내가 또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라이가 아닐 확률이 더 높아요. 고문관은 왜 고문관인지 아세요? 본인이 고문관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요. 신앙생활 하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신앙의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바꿔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은혜의 분량대로 그렇게 역사해 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근데 하루아침에 꼰대가 되는 사람이 없듯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곳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게 안 변합니다.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하늘의 공동체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일은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점점점 우리는 꼰대가 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들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일에 서로 박수 쳐주며 응원하고 그런 일들에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생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완성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하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원총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과 죄된 성향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그 지식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